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세워질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조금씩 구체화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있었던 모세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고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저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말씀을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나 죄의 길로 가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지나왔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현재 다스리시는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외부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굳건한 강한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왕이 세워지면 되겠구나.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누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왕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이 땅에 세워진 왕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 사울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새롭게 세워진 그 왕이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자 조상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메시아의 조상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이에요. 도대체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먼저 뭘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패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우리는 동참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딱 서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날 시기에 도착을 안 합니다. 블레셋은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전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전쟁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 거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우리는 필히 패할 것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사울, 마음이 급해졌죠. 자, 이제 우리가 사울이라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은 안 오고 있고, 전투는 시작될 것 같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죠?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 제사는 드리고 전쟁을 해야지. 그리고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 막고, 그래야 전투를 할 수 있지. 더구나 왕도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거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해야지.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상황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내가 사울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내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투는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무엘이 정한 날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겠다 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므로 제가 부득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원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향해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닌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면 제사를 왜 드립니까? 그냥 전쟁하자. 제사 집리할 사무엘 안 오고 있으니 어떡하냐? 그냥 생략하고 전쟁하자. 이랬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사울 왕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은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놓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로 하셨다. 자,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메시아의 조상이 등장하는 사건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시작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죠. 그들을 세우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자, 첫 번째 구보로 섬을 지나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갑니다.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참여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 간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했대요. 당시 안식일에 회당에서의 의식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딱 놓고 회중들 가운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 있는 사람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읽고 자,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의식은 그랬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이 일을 한 줄 아십니까? 12살부터. 자, 이걸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이걸 염두에 두고 참여했던 거죠.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약속된 그 구주시다 라고 하는 요 선언을 하기 위해 쭉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을 세우신 것을 말씀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나온 자가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좋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메시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남도록 하는 다윗을 택하여 세우실 때 다윗을 택하여 세운 이유, 그 근거가 뭐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즉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마음에 맞는다 이 말이 뭐냐면 따라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똑같았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늘 돌아보고 살피고 확인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출신 성분이 어때야 하고 혈통이 어때야 하고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은 이렇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며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주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누가 함께 증거되는 거예요? 다윗이 증거되는 거죠. 조상 다윗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엘리야의 후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마음은 어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떤 마음이니?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 맞아? 내 마음과 맞는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너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내 마음을 맞추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저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사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안이 열렸다. 요즘에 혹시 영안이 열렸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구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하고 이제 보내서 왔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동하는 동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거기로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새가 아들들을 딱 준비해 놨는데 첫 번째 아들이 딱 온 겁니다. 사무엘이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야, 역시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이렇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면서 이가 감탄을 했다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용모와 키, 너 왜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니야.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7 아들이 모였는데 8째 막내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죠? 이새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 다윗은 아닌 것 같은 거였죠. 아직 어리고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목동처럼 나가가지고 그냥 양들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 하는 거니까, 아이고 설마 저 막내 꼬맹이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아니겠지 뭐. 아버지조차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 꼬맹이에 뭘 보셨을까요? 말 그대로 꼬맹이인데 뭘 보셨다고요? 중심, 마음의 중심.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내 마음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맞추려고 합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길지 않은 인생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삶은 어떤 걸까요? 둘째,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바꾸지 않으셨을까? 사울은 바꾸셨잖아요. 사울은 왕으로 세우시고 40년간 왕되게 하시더니 바꿔버리셨으면서 왜 다윗은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거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단순했어요. 뭐였죠?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왕들 전체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까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이를 통해 이룰 거야 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평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도대체 뭐였을까?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끝까지 붙잡은 거였습니다. 자,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건가요?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걸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아버지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인 어린 소년이 뭘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도대체 왕이 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비록 범죄했지만, 비록 곁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자임을 인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본인이 자격 없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직분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신뢰할 수 있나요? 마음이 있으면 해요. 속지 마세요. 그 마음이 언제 변할 건데.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다가도 점심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저녁 먹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보며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한다고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앞에 8절 어떻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잎이 항상 청청합니다. 가물어지더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삶입니까? 이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것,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마음이 문제예요. 9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는 이어지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니,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 그냥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셔놓고는 거기에 딱 붙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네 마음은 어떠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중앙에 계셔야 해요. 중심에 계셔야 해요. 그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이어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수석 제자라 대우받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할 때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 죽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버린다고요? 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떠한지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 겁니다. 자격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따라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되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 내가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본 것은 그의 중심이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이야. 예. 다윗이 완전했니? 아니잖아. 다윗이 허물과 실수가 없었니?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 것처럼 너의 마음도 나를 향하면 좋겠어. 너의 중심이 나를 향하면 좋겠다. 나는 그거면 돼. 나는 그거면 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